네. 이제 벌써부터 잤기 때문에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네. 도중에 자는 건 제 책임이지만. 네.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사람이 범한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어떤 수준의 범죄인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도대체 어느 정도의 범죄까지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기준이 잡힐 것이고 또 어떤 범죄까지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범죄의 뜻을 좀 살피다가 적잖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범죄,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뜻이 곁에서 떨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의 뜻이 곁에서 떨어짐. 아시겠죠? 누구 곁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곁에서 떨어진 것 아니면, 말씀 곁에서 떨어진 것 아니면 은혜의 곁에서 떨어진 것이나 믿음 곁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죄의 파랍토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서 생긴 것이고 또는 말씀 곁에서 떨어져서 생긴 것이고 은혜나 믿음 곁에서 떨어져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범죄, 이 항목이 어떤 것이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곁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 파랍토마 단어 안에 범죄하는 이유가 들어있죠. 하나님 곁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범죄한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것도 들어있고요. 범죄한 사람을 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합니까? 그가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범죄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범죄한 사람의 죄목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가 하나님으로 떨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은혜로부터 은혜의 곁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정말 나쁜 사람 아니야? 진짜 못됐네. 야, 그 인간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네. 뭐가 돼갖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와 죄목을 보고. 근데 지금 말씀은 그 사람이 범죄한 이유를 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그 사람도 너도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면, 말씀 곁에서 떨어지거나 은혜와 믿음 곁에서 떨어지면 언제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가능성이고 우리의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범죄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와 시험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럼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시험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 익숙하시죠? 페이라조라는 단어. 이게 영어 성경에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 어떤 부분은 테스트,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할 때는 테스트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정욕에 따라 시험 받는 것은 유혹하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템프테이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는 테스트라고 페이라주가 번역이 됐고 어떤 것은 문맥의 흐름을 보아 이제 유혹받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문맥의 흐름으로 잘 살펴보시게 되면 유혹을 받다라는 뜻이 되죠.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어졌다. 그럼 왜 유혹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 곁에서 떨어졌기 때문이고
말씀 곁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것이고 해서 범죄하게 되어졌다. 그도 너도 잘 알 것은 하나님 곁에서 말씀 곁에서 떨어지게 되면 항상 있는 유혹에게 유혹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유혹은 우리 옆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죠. 삼킬 자를, 그죠?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 곁에서 떨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을. 여러분 어떠세요? 내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유혹은 어떤 거죠? 내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유혹. 사람 따라 참 천차만별이겠죠. 참 천차만별이지만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항상 있는 유혹 아닐까요? 좀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루고 싶고 그런 것에서부터 각 개개인의 옛날 상처나 살아온 형편에 따라 어떤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참 이렇게 참 대단하다 싶은 욕심 가운데 하나는 자녀 욕심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12명씩 놓고 하는 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4명 놓으면 2박 3일 제주도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 괜찮겠죠? 저기 해숙자매부터 한번. 이게 나라에 충성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4명씩만 다 나와보세요. 그냥 부흥을 하겠죠. 이게 여러분 참 그냥 웃어는 게 일이 아니고, 제가 94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96년도에 이슬람이 2001년까지 런던을 복음한다. 자기들 이슬람 코란을 가지고. 그 정책이 뭐냐면 다산 정책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이슬람 있는 자기 민족들을 보내서, 그래서 다산 3명까지 부인을 가질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한 명당 4명씩 나와서 12명이잖아요. 12명. 그죠? 여러분, 지금 아주 친한 친구가 영국에서 목회하거든요. 런던에서. 시내 나가면 3분의 1이 히잡을 쓴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3분의 1이 히잡을 쓴 이슬람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요. 이게 보고만 한 거예요, 진짜. 다산 정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4명 이렇게 놓으면 2박 3일 빚을 내서라도 제주도를 보내줘야 좀 하나 놓고 안 놓고 그러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잘 끼어있는 생각이다 싶습니다. 그의 범죄를, 그의 존재가 그런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보나, 아니면 하나님 곁에서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 라는 긍휼함을 가지고 보나, 존재적으로 그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보지 말고, 누구라도 하나님 곁에서 말씀 곁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 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과, 원래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은혜로부터 말씀으로 떨어져서 그래 라고 보니까 온유함으로 우리를 그들 받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잘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빵만 가지고 가도 돼요. 근데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또는 시험에 들고 낙심한 사람들은 빵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와 섬김은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빵을 배달하기 전에, 식사를 섬기기 전에 기도를 먼저 가지고 가야 하고, 기도로 먼저 모든 배후를 잘 정리되어지는 그런 중심이 깨어있음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빵을 배달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배달해야 된다. 금식을 가져가야 된다 먼저. 그렇게 해서 영적인 권세가 그를 덮어야 여러분, 그가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꾸 빵으로만
관심으로만, 관계로만, 사랑으로만, 섬김으로만 모든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적인 터치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것이 섬기고 받아내는 것이라 그게 무게중심이 있는 듯 보이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죠? 기도를 전제를 까는 거죠. 금식의 전제를 까는 거죠. 이 영적 권세로 먼저 우리가 장악하지 않으면 여러분 섬김만으로는 절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게 어떤 거죠? 1절 보십시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죄가 들리기 전에 자신의 죄가 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표가 안 나게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말씀을 전하면 저쪽에 있던 김 집사님이 저쪽에 있는 박 집사님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네가 들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는 다 보여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딱 쳐다봐요. 박 집사 잘 듣고 있어?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부끼리 앉으면 영락 없어요. 그 말이 딱 들리면 옆을 쳐다봅니다.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는가?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죠. 네 얘기다, 네 얘기.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들려야 될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문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꼭 그 양반이 들어야 될 메시지라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이거 박 지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한테 들키지 마세요. 이 편하게 들키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그때마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쳐다볼 때 참 안 됐어요. 참 안 됐어요. 아이고 주여 어찌할꼬 자기 죄를 못 봐요. 자기 죄를 못 봐. 뭐 탄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진짜 이제 시작인데 그때부터 못 보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건데 요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발견하는 죄는 제 안에 발견하는 죄는 이 뽐내는 죄 있죠.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목장 나눌 때인가 얘기했더니 우리 목장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건 은근히 뽐내는 게 아니고 드러내놓고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완전 뭐 자랑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안에 은근히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죄가 큰 죄가 도사리고 있구나. 네, 원래 있는 죄인데 이제 다른 큰 죄들이 이렇게 가지가 좀 추려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두더지 마냥 이것도 튀어나오고 저것도 튀어나오고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아시죠? 자기 죄가 보이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데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물리적인 무게의 짐이에요. 물리적인 거. 예를 들면 재정 때문에 인생이 무거울 수 있잖아요. 물리적인. 또 가난이 어떤 물리적인 짐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이나 상황으로 인한 무게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물리적인 무게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뭐 몸이 아픈 것이나 병, 그렇죠? 이런 짐을 진 사람이 있잖아요. 또 영혼의 고통이나 압박감, 낙담, 의기소침, 무력감, 우울함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내일 큐티 하시면서 여기 묵상간정 김미자 이 성도님 묵상간정 잘 읽어보시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최근의 일이에요. 코로나 때니까 쑥 들어와서
자해하고 싶다고. 엄마, 내가 내 몸을 너무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딸하고 같이 잠을 청해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 유혹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예. 그러면서 그 딸에 대하여 가졌던 자기의 고집, 완고함, 자기죄를 보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자기의 치유, 딸의 치유, 가정의 치유들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유혹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묵상하시면서 짐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8월 말까지 일정을 쭉 살펴보면서 처음에 약간 숨이 막혔어요. 와, 이 일정들을 다 쳐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래, 기도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만에 딱 사로잡혀 있어야 되겠다. 분초도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말고 하나님만 파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 이 믿음인 거죠. 매주마다 있는 집회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중고등부 전사님이 없으니까 1, 2, 3, 4 중고등부 수련회도 제가 다 따라가야 되고 있어야 되고 10시, 11시에 끝날 텐데 그러고 와서 또 새벽에 말씀 준비해서 새벽에 인도하고 또 가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 내가 잘 깨어 있어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장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그래야 또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거다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짐이 아닌데 그의 짐을 내 짐으로 여기고 져줄 수 있을까요? 내 짐이 아닌데 내 짐처럼 져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의 짐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말씀의 요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타고난 기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 문법 자체가 명령법이에요. 이건 말씀의 요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눈이 두 개인 이유가 뭘까? 예. 하나는 나를 보고 우리 요즘 묵상하는 거 친다면 하나는 그를 살피라고 주신 게 아닐까. 우리는 오로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내 상처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 가운데 있는지, 내 힘든 것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힘든 것 가운데 있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큐티를 해가면서 조금씩 영적인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보통 이상, 평균 이상 참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을 보게 될 때 항상 되어지는 작업이 도대체 어떤 상처가 있길래 저러실까?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나 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말씀을 나누다가 상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죠.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중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의 짐을 나의 짐으로 지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다 라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아이들 운동화를 이렇게 6컬레를 아내가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여기 위에 빨래방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신발 빠는 거기서 이렇게 빠는데 우리나라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한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 이렇게 이불짐을 큰 걸 2개를 갖고 들어오시더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불 큰 짐을 2개를 갖고 왔는데 돈을 10,000원밖에 안 가져왔어요. 10,000원짜리 넣으니까 이제 500원짜리가 20개가 쭉 쏟아지잖아요. 이불 같은 큰 빨래를 돌리는 그거는 큰 거는 한 번에 5,000원 막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돌리는 거. 그 다음에 탈수하는데 또 5,000원인가 들어요. 빨래를 2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셔요. 그래서 바꾸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 할 때 또 뭐 이렇게 뭐 넣는 게 있어요. 2개 500원짜리 500원 넣으면 2개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하고 있었으니까 제 남는 1,0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또 500원짜리를 바꾸고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막 해드렸어요. 참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이 해야 될 거에 대한 그냥 500원짜리 2개 도와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기계 조작 몇 개 해준 것밖에 없는데, 신발을 다 말리고 나중에 찾으러 갔더니 그분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아 보이는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90도 인사를 하는 거 있죠.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또 묵상하던 말씀이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내가 최근에 우리 가족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500원짜리 2개 정도만큼의 섬김이나 그 다음에 그의 형편을 돌아보는 마음의 씀씀이가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선뜻 이게 있고 이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짐을 나의 짐으로 여기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성품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스타일로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딱 고쳐보니까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이게 공동체구나.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게 이게 공동체구나.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사명이고, 참 우리 교회가 또 목장이 이런 죄 저런 죄 그런 죄가 허물 없이 나누어지고 그 죄를 들을 때마다 그 죄가 나의 죄라 그냥 그가 말할 때 그 죄가 나의 죄로 여겨져서 그냥 그의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아닐까요? 아무데도 말하지 못하는 죄들을 말할 수 있고 그 죄를 오롯이 다 나의 죄로 받아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받아주고 어느 때는 그가 받아주고 어느 때는 그가 토하고 어느 때는 내가 토하고, 그러면서 가면 쓰지 않고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힘이 든 걸 힘이 든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서 가고,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이 사람 그늘에 내가 쉬고 어떤 때는 내 그늘에 그 사람이 쉬어주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공동체는 진짜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 잘 되어지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고 싶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 지금 잘 해오시듯이 점점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요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받아낼 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누군가 와서 토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런 말씀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고 배워가고 있고 실습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또 착오도 하고 그게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시 힘을 내고, 그래서 한 목장이라도 먼저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한 목장만 그런 목장이 제대로 여러분 나오기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점차 그런 목장과 교회로 세워져 가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목장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봐요. 뭐가 아니라고 보냐면, 내 짐을 잘 지고 가는 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있다. 밑에도 이런 말씀들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왜 제가 이건 아니라고 보냐면,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세상의 논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말씀하고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라도 누가 완전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담의 감옥에 절대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요. 그냥 서로 함께 죄를 보고 함께 죄를 인정하고 나누고 이렇게 함께 울고 웃어가다 보면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져 본 사람이 받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받아들여져 본 사람이. 그래서 판사가 소년범들에 대해서 너무 큰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통 판사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서
애정을 가지고 그러더란 거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 판사가 어릴 때 폭력이 너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엄마도 없이. 아버지가 그냥 피 흘리기까지 때리는 거예요. 애를 가둬놓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그래서 소년원에 갇혔던 이 친구가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로 학교들을 마치고 그리고 법대를 들어가고 나중에는 판사가 된 거예요. 자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상처를 잘 자기가 받아낸 사람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도 받아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들여지 본 사람이 받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걸 왜 내가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받아들여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고 예수께 받아들여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은혜를 보는 게 먼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이 죄인인 내가 이 은혜를 깊이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내 죄를 보고 또 죄된 자들을 받아들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거절당하는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받아내는 일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이고 또 공동체고 주님의 몸이 아니겠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많은 것을 사모하지 말고요, 큰 것을 사모하지 말고요, 서로 짐을 나누시는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를 사모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좋은 건 헛물켜지 않는 거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막 욕심 부리지 않는 거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작심일을 오늘 하루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살고 실패하고 내일 다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서 한 사이클을 돌게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복음의 씨, 이 호박씨를 심어보고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이게 확실한 이 씨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 큰 것을 막 사모하지 말고요, 그냥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내고 또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몇 사람 안에서 되기 시작한다면, 그 몇 사람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가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두 개의 목장으로 쪼개져 가며, 이것이 점차점차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서로 짐을 나누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래요. 대단한 게 아니죠.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자신이 너무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오해고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4절은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살피고 내게 맡겨진 일이 뭔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살피라가 도끼마죠.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도끼마조라고요. 살피다. 또 에베소서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5절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먼저 지게 되어지고,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고,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이 무엇으로가 중요하겠죠. 나는 무엇을 심는 사람인가?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적용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즘 여러분 무엇을 심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가족 안에서든지 무엇을 심는 사람이죠? 요즘 여러분 가족 안에서 헌신하십니까? 먼저 섬기십니까? 아니면 자꾸 내 지분만 요구하고 내 권리만 요구하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을 거두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섬긴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는 영적 원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난 무엇을 심는 사람인가? 맨날 불평만 심으면 불평을 거두겠죠. 원망만 심으면 원망을 거두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달린 말이 다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는 마음이 다 씨앗이라는 거죠. 그리고 품는 마음의 그 씨앗대로 그걸 거둔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달리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말하고 불평하는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서 그게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밭에 막 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호박씨 뿌렸는데 토마토가 나지 않거든요. 호박씨 뿌렸는데 수박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 심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이것을 심고, 또 큐티하다가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또 이것을 심는 거죠. 이게 적용이잖아요. 이게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적용은 씨앗을 심는 거니까 반드시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내 손하고 발이 가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것은 씨앗을 심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에 응답하여 적용점이 잡히고 그 적용점으로 내가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자,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대답하여 응답하여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씨앗을 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러면 거기 포기란 단어 있죠. 포기. 이게 이제 에클리오인데 지치거나 약해지거나 풀어지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목장 안에서 좀 잘 다루면 좋겠어요. 나누면. 예를 들어서 요즘 남편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풀어졌다는 얘기죠. 지쳤다는 얘기고, 요즘 자식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지 인생인데 지가 책임지겠지. 이 부모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지 않겠어요? 정말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중보해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라면 때로는 자식들을 위해서 금식할 줄도 알고,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또 잘 예배 드리던 사람인데 중단되어져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요구와 부담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에 내가 대답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 반응은 항상 남편이 주고 아내가 주는 것을 보고 반응하고 대답을 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하고 응답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씨앗을 심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쪽에 비껴 서 있고 그 사람이 내게 보이는 태도와 반응에 따라 내가 대답을 해가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날 뿐이지 시간이 해결해 주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말씀 나올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답하고 응답하는 씨앗을 심어가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진다. 9절의 마지막 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그 때가 이르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신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시면 절대로 그 세월은 그냥 가는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만들어 가는 거 말고 말씀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사는 건 그 인간하고 사는 거니까요. 내가 사는 건 그 문제와 사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서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 대한 대답을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계속 같이 사는 사람 보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만 하니까 여러분 세월이 크로노스예요. 흘러가는 시간 10년이 지나도 흘러가는 시간 20년이 지나도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대답하시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뛰어들어오세요. 결정적인 순간. 그런데 이미 그 많은 시간 동안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작업이 있는 거죠. 작업이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항상 만들어 오시는 그 공정 속에 하나님의 공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제 눈에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요.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성도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 개입하셔서 우리 눈에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손에도 잡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정말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고 살려고 하는 이 가만가만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가만가만히 더 예리해지고요. 많이 연습하고요. 네,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기회가 뭘까요? 이 기회가 카이로스예요. 위에 카이로스랑 밑에 카이로스랑 약간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기회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기회인가요? 우리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게 기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로또를 맞는 게 기회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하나님께서 뛰어도우신 거예요. 왜 깨닫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만가만 이게 큐티를 올리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야, 서서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인생의 그 기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회로 붙잡는구나 이런 걸 또 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기회이니 그 기회를 자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그럼 매일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매일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연히 인생의 모퉁이를 탁 돌아섰더니 기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기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기회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착한 일을 하되,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착한 일을 하되가 아니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 마음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대한 마음도 주시고 저 사람에게 대한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제발 제끼지 마시고 에이 뭐 이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하나님이 그 대답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만한 마음이라도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부담 주실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착한 일은 아가도스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가도스 착한 일의 결국은 뭘까요? 이 아가도스의 뜻이 뭐냐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라는 거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결국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저도 여러분도 절대 감하지 마시고 가감하지 마시고 부담 주시는 것만큼 잘 대답해 가시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건 이제 방향이죠. 내 주변부터, 내가 그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여러분 먼저 시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서로 돌아보는 것들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에어컨을 사는 집이 한 집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에어컨을 잘 달았고요. 달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에어컨을 28도에다 맞춰 놓으시고 하나도 안 시원하다고. 그래가지고 22도에 맞춰가지고 10분만 있어도 뭐 집이 좁으니까 그냥 얼음장처럼 시원해지더만요. 그리고 안 시원해지면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없으신 거 보니까 시원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물론 뭐 누구를 통해서 채우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또 감동 있는 분들이 채워주셔서 이렇게 시원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잘 살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가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장막터, 사역의 장막터들이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